오늘도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달달 외우고 또 신학적으로 어떻다는 내용을 다 충분히 공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세계적으로 말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란 가정이 형성됩니다. 지혜와 계시형.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야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나는 내 행위만 보고 살다가 내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죠. 나는 사랑인 줄 알고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자랐어.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컸어. 여러분, 그런 경우 차마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심리적 등가성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아내가 밥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젓가락도 안 대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왜 안 먹어? 이거 먹지? 오늘, 이게 내 입맛에 안 맞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자, 나는 좋자고 반찬했는데 식구들이 안 먹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자들 대답해요, 빨리. 나빠요. 그 나중에 뭐래? 해줘도 안 먹어. 그리고 확 버리고 싶잖아. 그죠? 내 마음은 남편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음식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거야. 야, 이거 묘한 분별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먹은 게 섭섭하지만 남편이 안 먹는 거 보니 배부르든지 아니면 오늘은 저 반찬이 뭔가 그 남편 입장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다 자기밖에 몰라서 자식에 대한 것도 자식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식은 싫은 거야.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어릴 때 우리 형이 엄마한테 화내는 걸 봤어요. 형이 출근하는데 아침을 안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구두 씻는 형한테 입에다가 떡 하나를 넣어줬어. 먹고 가라고. 그래서 뱉으면서 성질을 내면서 안 먹는데 왜 주냐고. 그 엄마가 얼마나 민망해. 난 그걸 보면서 나는 엄마가 주는 대로 다 먹고 살아야지. 그냥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건 내 마음을 봐야 돼. 내 사랑이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으신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은 자에서 살아날까요? 우리는 살았다거나 죽은 자들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존재의 수치를 모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미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교회가 나니까 내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오늘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런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와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 개인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좀 깨닫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생명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 존재의 문제가 무엇일까? 내 생각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존재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고민하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와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하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성, 내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말씀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은 것은 잘못 믿었다는 고백을 했고, 내가 만난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고백을 다 했습니다. 지금 마른 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 있는 백성으로서 진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정도로 신앙적 자부심이, 전민사상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현실에 담긴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에 뼈가 가득해. 사람,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뼈야, 뼈. 무덤 속에 썩은 시체가 다 이제 살이, 구더기가 와서 다 파먹어가지고 구더기가 귓구멍을 뚫고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으로 해서 다 이제 구더기가 파먹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만 남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알아요? 에스겔은 당연히 저는 모르고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언의 내용이 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 마른 뼈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는 귀머거리 독사가 붙어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죽은 자의 상태로 이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너희들은 마른 뼈야? 라고 얘기합니다. 죽어 있답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도대체 이 생기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생기고 드디어 가죽이 입혀진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성 중에서 가장 자기가 미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미녀라고 생각하시는 누가 한번, 성부자 선생님 누가 제일 이뻐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누가 제일 이뻐요? 정은영 선생님 누가 제일 이뻐요? 사모님? 저 잊어보세요. 누가 제일 이뻐요? 미스 인천. 왜 우리 집사람은 자꾸 미스 인천지? 자, 그러면 나이를
줄여서 30 중반 밑으로 예은이하고 예진이밖에 없죠, 현재. 자, 예은이하고 예진이하고 누가 더 이쁩니까? 이종우 씨. 자, 정우정 선생님. 예은이하고 예진이하고 누가 이뻐요? 말하면 안 돼요? 둘 다 이뻐요? 자, 그러면 둘 다 이쁩니다. 자, 근데 지금 봐요. 살 가죽이 입혀지기 전에 지금 예은이 살 가죽을 벗겨서 여기다 놓으면 이뻐 보일까요? 자, 엑스레이 찍은 예은이하고 예지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기진이 기민이 보고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고 여기 이쁜 여자 둘이 있다. 하나는 네 섹시고 하나는 네 섹시다. 선택할 남자 누가 있어요? 살 가죽은 지금 나를 사실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우리 집사람 해골 갖다 놓고 나보고 사랑하라면 내가 되겠어요? 살가죽 입혔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지금 이거 우리 친구놈이 이거 올려놔가지고 내가 맨날 무서워가지고 웃기 전에는 여러분 와우 너 이외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새끼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다구가 사람의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뼈다귀가 사람 자체를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몸으로 움직이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근데 살아나면 아는 게 하나 있대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대요.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분별이 된대요. 마른 뼈, 생기가 없는 자, 그런 여호와를 모른답니다. 또 에스겔이 대언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언하니까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자, 여러분. 자, 뼈들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라 했어. 사람이 됐습니다. 생기가 없대. 자, 생기가 없으면 죽은 자의 산자예요. 여러분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성경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보고 대언하래요. 생기 보고 뭐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러분 죽어있는 자였는데 생기가 들어서 사람이 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대.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겠죠? 이건 비유적 설명이잖아요. 근데 마른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가 뭐냐면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야.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이 마른 뼈야. 죽어있는 자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산 자는, 죽은 자는 소망이 없고 산 자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이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언의 내용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심판날 구원받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장님쌤 무슨 기도를 해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가? 생긴 걸 이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이뻐요? 그러니까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졌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백성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겠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예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 그래서 내가 깨닫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목사가 그런 신앙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를 죽이려 들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를 죽였으니까 목사 죽이는 건 너무 쉬운 거야. 저 잘못된 목사야. 이단 목사야. 이거 말하기 너무 쉬운 거야. 왜? 자기가 거짓된 존재인데 거짓을 들춰내는 걸 좋아하겠냐고. 싫어하지.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들의 신앙이 거짓됐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멩이를 쳐 던지면서 죽여버리는 이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했기 때문에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말에서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진리를 왜곡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가나안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국 땅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할례라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 고국 땅을 찾기 위해서 언제 이게 고국 땅이야? 남의 땅 뺏은 거지. 아니, 정치적 얘기 좀 하면 청교도들이 미국 땅 가가지고 원주민들 다 잡아 죽이고 다 해가지고 뺏은 게 미국 아니에요? 지금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동맹국들 지금 경제 착취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타령을 왜 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아니, 하나님 타령하는 사람이 막 트럼프가 뭐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남의 나라 막 돈 다 뺏고 말이야. 막 안 내놓으면 뭐 죽여버리는 데씩 나오고 있잖아, 지금. 야, 이게 고국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죽이는 얘기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인디안 땅 다 뺏고 죽여버리고, 머리까지 벗겨버리고 막 나무에 매다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얘기거든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성경적으로 갖다 대면은 안 맞아요. 미국만큼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있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야. 하나님 타령하는 그 나라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데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차별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차별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고국당이라는 말의 실체는 원래 창세기에서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상태의 에덴 동산 상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기 전 상태의 고국당,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른 뼈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그 얘기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숨어있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나? 소망이 없는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겠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겠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율법을 지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신앙적 싸움이 붙은 이유는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안 떠나고 또 있는 거 보면 또 너무 희한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적으로 갖다 대면 여러분들이 다 잘못 신앙생활 하겠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야, 그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여태까지 오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마른 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흐름이? 인간 존재가 여러분들이 흑암의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근데 난 모르잖아. 혼돈이란 말 뭐야? 공허가 뭐야? 나를 덮고 있는 깊은 물이 뭐야? 태평양 저 깊은 바닷물만큼도 더 깊은 흑암이 날 싸고 있대. 이게 세상의 영이 나를 휘감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이렇게 서서히 왔다 갔다 하고 있대. 이게 영어로 하바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리콥터가 땅에 착륙하기 전에 빙빙 도는 거. 어떤 역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지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중에서 생기가 들어간 자는 빛이 들어가서 어둠의 존재는 원래 있는 그대로 있고 택한 자들만 지금 빛을 받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고 또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믿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가 흑암의 상태고 성령이 딱 들어가 예수의 피필이 시작되니까 자기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게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더라. 왜? 그 저주받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그 내가 저주받을 게 뭐 있냐고. 여기서 저주받을 짓거리하고 사신 분이 누가 있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성경은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정도의 저주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래. 이걸 어떻게 인정할 거야? 에? 인정할 수 있냐고. 근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창세기에 보세요 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어. 근데 땅이 아무 역사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냐.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마른 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 그게 내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라. 자, 이런 땅에 빛이 비춰서 그 빛이 비춰지면 뭘 깨닫겠어요? 내가 흑암에 존재하는 사실 느껴지고 깨닫게 되겠죠.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 죽어있는 존재하는 사실 깨닫겠죠. 그래서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라. 살아나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 이게 오늘 에스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살아난 자에게 발생하는 최종 형성이 뭐냐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게 되는 게,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어요. 세상에는. 귀신 들려보신 분 손 드세요. 여기 몇 분 계셔? 빨리 또 안 들어. 귀신 바가지 쓰시고 사는 분들 이쪽에 몰려있네. 여러분, 귀신한 말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귀신. 내가 영적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영적 경험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도 이게 다 귀신 들린 거야,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미 귀신 들려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든지 마귀의 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식이야?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 영, 미혹의 영을 갖고 태어난 존재야. 거기에게 하나님이 참신을 알게 하는 false god에서 true god를 알게 해주는 이 역사가 지금 빛춤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이것. 이게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걸 칼 융은 개성화라는 말로 페노존화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착한 척, 바른 척, 그렇지 않은 척,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살아가려는 인간의 이 모든 노력, 가면 쓰고 사는 거잖아요. 화났는데 화 안 내는 척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는데 그런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성경은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마음의 땅 상태가 뭐야? 이런 존재의 상태라는 거야. 나는 멀쩡한데, 이렇게 지금.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다. 가치없는 인간은 흙으로 지은 존재잖아요. 가치없는 흙으로 지은 존재잖아요. 마른 뼈야. 근데 왜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 야, 이거 희한하죠? 옛사람 가지고 우리는 맨날 존재감이 어떠니, 뭐니, 자존감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 죽은 존재의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죽은 자에서 산 자로의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데 다른 신의 역사에 함몰된 상태. 나를 그냥 너무나 그 깊은 물에 싸고 있어. 어둠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내가 온갖 탐심에 쩔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지독한 내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영에 함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말하면 내 탐심을 이루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어. 네? 왜 했어 안 했어? 근데 애들이 그거 알아요? 우리 아들들이? 이종우 목사님, 예은이 애지 얼마나 귀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야단도 안 치고 소리도 안 지르고. 정 원사님, 그 맛있는 국물 내가지고 그렇게 헤매겼건만 딸내미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이것들 대가리 컸다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인생살이가 서럽지. 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탐심을 채워주는 신이 참신인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는 기도응답 해주는 신이 진짜 신인 거야.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뭐가 이뤘어.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거짓 고백하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사탄에 임하면 이적과 기적을 따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신, 내 탐심을 채워주는 신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있어야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져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언의 내용 중에 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이해되지 못할 얘기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게 하리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준대. 내가 무슨 무덤에 있어? 여러분, 무슨 무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무덤 속에서 나온 자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덤이 뭐냐고.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덤이 뭐냐고. 이거 손상문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마른 뼈 설교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총회 갔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취임 설교를 하는데 이거 본문 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야. 내 가슴이 아파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저렇게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귀신 얘기하는 거.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경우,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무덤에서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무덤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나올 거야. 또 얘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제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기도를 주일 설교 때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천의 차이가 없다.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뭐냐고, 이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에게 알리라. 새 창조해지는 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교회에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남자들 교회 나와서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야?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부터.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나오니까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유행가 안 부르는 거. 난 진짜 오늘 유행가하고 부르고 싶었어. 진짜 내가 특송으로. 그러면 또래 같은 목사랄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갈 때 조용필의 그대 발길이 머물고 있으면 들어보세요. 거기 가사 너무 좋은 게 있어. 정령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고. 나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거 특송하려고. 진짜 내 곁에 있는 모든 기쁨이 되게.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아도 기쁨, 자식한테 원망을 들어도 기쁨, 성도들이 목사님 뭐라고 막 해도 기쁨, 모든 게 기쁨. 그게 성경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 아니야. 슬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바꿔준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은 환경을 통해서 일단 오지만 이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대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의 심 안식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 적용으로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죠? 이스라엘 족속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 자답게 살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서 훌륭하게 자식들 다 키워내고 열심히 남편 섬겼고 또 남자들도 남편들도 가장으로서 처자식 참 먹이 살리고 참으로 쉼 없이, 저도 기관차 달려가듯이 쉼 없이 칙칙폭폭 달려왔습니다. 군대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예? 또 사업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목회하려고, 군대 생활할 때부터 목회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나이 70이 다 돼가도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이 먹어서 목회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 목회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어젯밤에도 누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기도를 한다고 내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속도 모르고 송우전 선생님은 목사님 아주 멋있으십니다. 김정희 권사님, 목사님은 언제든지 멋있습니다. 밥 한 끼 안 사주겠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소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냐? 이 소망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야.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냐면 가끔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합판공장을 구월동에서 크게 하다가 여기 그 십정동 쪽에 거기에서 합판공장하고 수공장까지 해서 크게 했습니다. 거기서 막내 삼촌이 같이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공장 어떻게? 할머니가 우시는데 뭐라고 울면서 얘기하냐면 아유 우리 막내 어떡하나.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막내 삼촌 걱정하면서 우는 거야. 또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우는, 요즘 곡을 안 하는가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여자들이 남편 먼저 죽었어. 여자들의 기도가 뭐야? 기도가 곡하는 소리가 뭐야? 장로님 뭐라고 곡해요? 들어봤어요? 여보 나 지금 어떻게 살아? 자기 살 거 걱정하고 있지 남편 죽은 거 슬퍼하지 않더라니까. 여보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 죽으면은 여보 나 평생 몇억 살이라 고생해서라고 해줘야지. 나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 연금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니까. 그냥 우리 집 사람은 내 군인연금이 있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 말할 건 없어. 내가 집 한 채만 지금 팔았으니까 다시 집 한 채 죽으면 되고 캐시 1억만 해주고 죽으면은 시집 안 가고 살 거 아니야. 미스 인천이나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잖아. 늙어도.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주의자면은 지 남편 죽었는데도 나는 어떻게 사냐고 곡하는 사람들 난 많이 봤어.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막내도 걱정하면서 곡하더라니까 할머니가. 난 그거 보고 알았어. 아내 믿을 거 못 된다. 지 걱정하지 남편 죽은 거 슬퍼하지 않더라. 우리 집 사람은 아니야. 달라. 여러분들과 달라. 맞지? 네. 맨날 그랬어. 어릴 때부터. 당신 죽으면 가장 슬피 울 사람은 나밖에 더 있어? 이 소리를 난 귀에 따르게 들었어. 근데 남편 죽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 교회에 헌금 바치고 빨리 죽기 바라고 기도한 분도 있어. 내가 알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있냐고요. 자,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그런 현실의 소망이 아닌가. 이게. 존재에 대한 얘기야.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무덤 속에 죽은 자의 시체처럼 썩어가는 사망의 몸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 자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게 자기 소망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똑바로 사는 것, 남들이 볼 때 선하고 의로운 자, 이런 것이 소망인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존재,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렇게 지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우리는 태어났다니까. 이걸 인식을 못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인식이 돼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속의 은총을 믿냐고. 예수가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냐고. 아니, 내가 성상모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길래 내 대속이 필요해. 에? 조용호 집사님 무슨 죄를 지어서 대속이 필요하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이종모 집사님 무슨 죄를 졌어? 에? 창집사 무슨 죄를 졌어? 그 죄진 거라고 하는 것은, 아유, 제가 말을 못하겠네, 그냥. 그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근데 이들은 율법적 신앙에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그렇게 잘 지켰어. 다른 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으라는 걸 깨닫게 하면 소망이 바뀌겠죠. 소망이.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존재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얘기야.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유기간에 창조한 그 책을 보면 이 말이 나중에 가면 결론적으로 뭘로 쓰이냐면 율법적 신앙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유기간에 창조한 책에서 먼저 용어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흑암, 어둠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해놓고 유기간 창조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영적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인 마음과 양심. 이거를 지금 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영적 정체성을 판단하는 땅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 나의 존재를 볼 때 겉보기 내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인간 존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내가 소망이 있다면 나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은 어떤 것으로 내 입에서는 토설될까? 나에게 좌절과 절망에 쉽게 만드는 나의 마음과 양심에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창세기에서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이게 소망이야. 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빛을 비추면 소망인 거야, 이게. 빛 비춤이 소망인 거야. 맞죠? 창세기 1장 2절에 좌절과 절망과 소망이 같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존재로 느낄 수가 없어,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줘야지만 그 존재를 깨닫는 거야. 내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 사랑이 상대에게 아픔도 줬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거야? 저 자식 아까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지랄 떠는 것도 지금 이제 우는 게 다 끝났네? 저놈은 지밖에 모르는 놈 아니야. 내 손자지만, 우리 성씨지만의 장손이지만, 저놈이 내 맞상주지만 저 새끼 아주 지밖에 모르는 놈 아니야. 어? 배 아프고 설사하니까 단 거 먹지 말아도 안 준다고 지랄발광하고 큐 할아버지도 가라 그리고 막. 뭐 애들이 천진난만하다고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애예요. 근데 그 애를 보고 우리는 까꿍까꿍대고 좋아하고 있어. 왜? 똑같은 존재니까. 또 그게 이쁘다고 또 뭐 해미기고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야. 여러분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 귀여운 내 손자가 하나님의 본질상 by nature 본질상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거야? 내 이쁜 새끼가 저주받고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밀턴의 신라고 해서
아담이 이브 보고 우리 애 낳지 말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주받은 새끼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야.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양심을 휘둘러 감싸고 있는 엄청난 깊이의 물 위에서 빛 비출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 지금 역사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마음 가지고 뵈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망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있다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네가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라를 깨닫게 할까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서 소망이 없는 존재에게,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소망이 뭔지에 대한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남편이 돈 잘 벌어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카드 팍팍 긁고 쓰고 싶은 여성들이요. 당신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을 갖고 남편 오늘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죽은 소망 가지고 남편 괴롭히고 있는 이 여자들아. 어때? 남편도 오늘 힘이 좀 나잖아요? 남자들만 오늘 모입시다. 아우, 짜증나는 인생. 네? 탐욕의 아가리가 너무 커서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달라고 요구만 하는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들은 살아야 돼. 그럼 남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냥 화성으로 그냥 우주선 타고 가버렸으면 교회로 오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죽은 소망이야. 이 산 소망. 그냥 이거를 어떻게 깨닫게 할고, 목사가 아무리 말재주가 있어도 불가능한 거야. 이건 성령의 역사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돼.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 돼.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얘기는 내 존재,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여기서 해방될 수 없어.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 자유자가 될 수 없어. 이걸 내가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빛비추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가 나의 소망이에요. 이게 뭘까요? 주여, 우리 누가 뭐 병 걸렸습니다. 뭐 그런 거를 고쳐주는 소망이야. 어차피 암병을 고쳐도 또 죽어. 예? 안 죽는 사람 봤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주. 그 주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좋다 해서, 도덕과 윤리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이 세상은 나한테 그 양심에 민감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소망일까?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인식해야 되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 이 땅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말 할 거 없고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스럽습니까? 홀로 대신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새끼는 다 나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밥 해 먹어야 돼. 아니, 내가 혼자서 밥 해가지고 혼자 먹는 인생이 얼마나 서러워.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식 잘 되라고 또 옛날 미국 이민 부물 때 미국 간데 돈 벌러? 엄마는 늙어가지고 혼자서 밥 해 먹고 멀리 간 자식 건강에 잘 지내나? 그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달러를 보내줬더니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그 보내준 돈을 쓰고 먹고 살기가 어렵네. 네가 어떻게 해서 고생한 돈을 내가 이거 쓰거냐고 또 갖고 있겠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유행가? 네? 몰라요? 나도 갑자기 생각나네. 이궁발레 너 어린 내가 뭐 어제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있는데 유명한 거. 나 그거 듣다가 울었는데 우리 엄마 생각나가지고 우리 누나는 다 뉴욕에 있으니까 맨날 딸 그리워하면서 우리 집사람 막내 며느리를 딸같이 키운다고 하면서 같이 한 입에서 잠자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나 많이 울었어요. 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그 노래 듣고. 우리 마음이 이래. 이 혼동공허감 이 말을 너무 어려우니까 채쳐놓고 장로님 혼자 진지 잘해 드시잖아요. 근데 인생 너무 참 외롭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요? 여자 생겼어요? 예. 그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롭지 않냐?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님한테 이쁜 할머니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돈도 있어. 에이. 내가 아는데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외롭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짜증 안 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부부싸움 안 할 거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 내 마음의 땅이 이런 상태다, 흑암의 상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겨없는 무덤 속에 마른 뼈와 같은 나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덤 속에 죽은 자의 시체처럼 썩어가는 내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다. 이 사망의 몸은 이건 이상이 없는데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한다는 이 땅의 지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죽여버려야 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아무리 행위가 거룩해도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그치하라. 그러면 거룩하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이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인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올 거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섬기노라.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있죠. 자, 사망의 몸 얘기죠. 사망의 몸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썩은 시체를 내가 내 몸에
죽고 있다는 뜻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겉은 멀쩡한데 내 마음속과 내 양심을 보니까 썩은 시체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 존재를 보고 뭐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화이트인저, 즉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외식한다고. 너희가 무덤의 겉은 비석을 세고 이쁘게 꾸미잖아요. 근데 그 무덤 속에 뭐 있어요? 썩은 시체가 놔둔 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겉모양은 예수 믿는 자척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화가 있고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겉모습만 꾸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한 게 소경인데 보지 못하고 겉을 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겉으로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한 걸 가지고 내 스스로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느끼고 자식이 느낄 때에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은 거야. 지배와 통제고 그 남편 말, 아니 아내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용돈이 와 안 와? 야, 혁기도 벌써 알았어. 엄마 빨리 출근하세요 하고는 아빠하고 남아가지고 베베핀 보려고 엄마 출근하세요 이런다는 거야. 걔가 빨리 가는데 아버지랑 비밀을 만들어서 엄마 가면 그 보여주기로 왜 지도 힘드니까 보여주고 지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얘 아버지도 이게 지금 이게 엄마는 지금 자식 새끼 똑바로 키우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힘드니까 그거 틀어주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거 아 우리 맞상주인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망의 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본 자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현실적인 고통이 내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10편 32편 얘기입니다. 이게 10편 32편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왜 고통을 느끼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두 권력이 싸우고 있어. 야당과 여당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마음과 육신의 싸움이 나한테 발생하는 시간.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성령이 오면 이 싸움이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느끼는 존재의 공고함이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야. 내 존재가 사망의 몸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 이 고통이 내면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아니고 내 부모가 힘들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내 마음과 양심 때문에 나를 보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이라니. 이런 사악한 존재라니. 그래서 내가 2004년도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전화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사랑한 거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봐. 라는 말하면서 당신을 내가 공격하지 않았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여보 우리가 샴 쌍둥이처럼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발겨가지고 십자가로 부르시네 여보. 십자가로 와서 다시 사랑하자.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그 얘기한 지. 2024년도에 얘기하고 지금 25년이니까 20년 지났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육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지. 20살, 21살에 만났는데. 그 어떤 회장님이 그래. 아직도 같이 살아? 되게 오래 사네? 그분 부인이 여자 목사님이야. 그 농담을 잘해. 여러분. 이 내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존재 이야기. 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었다. 내 말과 태도는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스스로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노력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창세기와 마른뼈 에스겔 이야기와 이것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자기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전쟁은 마음의 땅에서의 피비린내는 전쟁과 같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야. 내 속에서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내 존재의 변화를 바뀌지 못하게 나를 막아내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바울은 이걸 느끼는 거야.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잡아 당기는 걸 바라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도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우리 교회 질환병 걸린 여자가 한두 명이냐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네가 너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고 너는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인 거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누굴 바라보라고? 네가 스스로가 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니까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야.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된 거야. 죄의 법 아래서 내가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는 거야. 그때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내면의 고통이 시작은 두 법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이 고통, 이거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존재 안에서 두 세력의 싸움이 부는 거야.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내가 이 싸움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나를 진짜 1990 몇 년도야? 춘천 2군단에서 근무할 때 진짜 소양강 다리 소양강 거기에 물 한 개 끼는 거 보면서 새벽에 출근하고 연수동에서 그러면서 밤이면은 걸으면서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그때 안개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막 있는 것 같이 느꼈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군대 살면서 술을 먹겠어, 담배를 폈겠어, 뭘 했겠어. 그냥 내가 봐도 뭔가 흐뭇했는데 어느 날 빛이 비춰지니까 그런 신앙이 다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시는 거야. 내 육신 자체에서 뭔가 하나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거야. 이게 율법과 하나님의 법. 나는 바르게 살려고 율법에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죽이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지금. 양심대로 바르게 산 남자들, 여기 다 그래요. 다 율법에 살려고 노력한 거야.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살린 자고 새 사람은 탐심을 죽인 자야.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의 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선과 의를 이루겠다고 내 행위를 바르게,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은 늘 행위로 속이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뜯어발견해가지고 내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율법의 의인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야.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니까 늘 자기 마음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가리려고 노래. 그냥 말도 좋은 말로만 하려고 들고 다 자기를 감추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려는 자와 깨닫게 하지 못하는 자와의 싸움이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이 싸움을 여러분 내면 세계의 싸움을 성경은 외부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외형적으로 표현된 형제 간의 싸움은 투사된 나의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의 싸움,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내 마음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온갖 탐심을 죽이는 그 싸움을 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육체의 지체에 온갖 탐심을 죽이는 싸움이고 깨달은 자기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싸움입니다. 아, 빛이 비춰서 내가 이런 존재거나 보일 때 나는 이런 삶이 아니야라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수용하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교만한 일. 이게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의 실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데 어떤 선한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예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변증을 조롱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하되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자 자기 마음이 부패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는 건요.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탐심이 죽지 않은 자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인정받으러 가지 마라. 왜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왜 성도들끼리 신앙 좋은 척하면서 서로가 외식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신앙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소금 뿌려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족한 줄을 몰라. 그리고 현실의 삶에 매여 있어. 먹을 것과 입을 것, 족한 줄을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어? 우리 교회에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희한해. 가난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사모님 누구예요? 내가 제일 가난해. 난 차사의 계층이야. 우리 교회 차사의 계층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라.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기 뿐이라. 여기 돈 사랑하는 여자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악의 뿌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실로 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돈 하면 믿음에 떠나서 자기를 근심을 찌는데 돈 하면 근심이 생긴대. 성경적 원리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야?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열망, 세상을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돈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야.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자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프로그램 싹 해가지고 자동보험으로 돈이 오게끔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주식 가지고 가다가 그거 안 됐대. 땡. 얘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 야, 그거 빨리 하자. 교회 짓자. 게으르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자가 있어. 프로그래머가. 또 그런 방식도 있더구만. 근심 안 하고 살겠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지금 뭐냐면요. 우리 현실과의 싸움이야. 이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 현실과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래.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영적인 얘기 쭉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육신의 삶으로 전환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큰일 났네. 결정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지는 현실의 물질 가지고 매어 있느냐, 안 매어 있느냐야. 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거짓말 시키면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현실에서 발생하는 각양 삶의 사건, 사고와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 현실이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용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통해서 내 마음이 자극되잖아요. 자극되는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지금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고 현실에 반응하는 나를 보고 그걸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들춰주고 있구나.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그것과 싸우라는 거야. 그러면 현실에 발생한 일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법의 전쟁의 실체가 뭐냐면 육신의 삶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마음 상태에 대한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엄마는 내가 기진이 기민이 데리고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50 초반에 혼자 되셔서 외로워서 늘 손자들 데려다 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맨날 한 얘기가 얘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맺었어요. 저 우리 얘 아버지하고 기민이 둘을 갖다 놓으면서 맨날 토요일 날 데려다 주고 주일날 교회 갈 때 데리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집사람 보고 애들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둘이 살자.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자기 외로움을 스스로가 이겨내면서 자식들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섭섭함을 갖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 얘기에 우리 엄마가 스스로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자초하면서 자식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 삶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피하셨구나. 진짜 신앙인이었구나. 그런 거라는 거야. 무관심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 뭐 맛있는 거 사드리면은 우리 어머니는 꼭 바깥보다 더 많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엄마 돈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장롱 문 열고 등 돌리고 있으면 장롱 이부자리 속에다 숨겨놓은 돈 꺼내서 세는 거야. 그럼 우리 집사람 그럴 때 하나 둘 셋 넷 얼마 주나 그 당시에 5만 원짜리 하나 시어머니 얼마 하나 둘 셋 얼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이렇게 있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도 그 외로움과 싸운 거 아니야. 내면의 문제를. 우리도 지금 나이 돼도 자식들끼리 걱정 안 해요? 다 걱정하지? 그럼 그 걱정은 나 혼자 가져가고 그 걱정을 자식한테 던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육신의 삶 속에서 물질의 문제, 우리 감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은 내 마음 상태의 싸움인데 이것이 내 안에 법이 들어오면 싸움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법이 안 들어오면 마음의 법이 안 생기면 즉 성령이 안 들어오면 예수가 빛비추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욕심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힘든 거지 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자족하지 않고 탐심내는 마음의 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탐심이 채워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세의 자랑을 사랑하게 하는 미혹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자들이 남편과 싸움이 생기는 것은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신앙은 삶이다. 삶으로 드러나는 나의 신앙을 보면 내 진실한 신앙을 알 수가 있다. 내 부부관계를 보면 내 신앙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 내 신앙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형제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앞에서 제가 형제간의 싸움 얘기를 쭉 했어요. 마른 뼈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지금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적 복음주의자들과 순복음주의자의 싸움이 교회 내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실체는 뭐냐면 내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끝난 상태가 뭐냐면 시편 기자는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은 전부 다 외형적인 사건, 사고를 가지고 우리 내면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생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복을 명령하신 것이 영생인데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온몸에 흘러내리는 상태의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한다.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까? 형제 간의 싸움이 끝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되는 것. 오늘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날인지 이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형제 간의 싸움이 끝난 상태가 내 마음속에서의 싸움이 끝난 상태야. 내 마음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율법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기준이야. 혁규가 막 울고 난리치면 지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 기준에 맞으면 좋은 거잖아.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교육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고 쟤는 아주 그냥 본능적이거든. 쟤는 이제 조금 생각이 생겨서 장난도 칠 줄 알고 눈치도 볼 줄 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이건 전부 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에서 매여있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에 대한 이거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좀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대요.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분별이 돼서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성목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자기의 율법을 믿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그 한 길. 지금 이게 안 돼서 나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상모 목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면 안 되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말의 실체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으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을 갖다 대주고 상담을 갖다 대면서 정신분석가가 심리학을 갖다 들이대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 옛사람에 대한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형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연합하여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싫으면 떠나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 편히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죽이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교회입니다. 사망의 몸임을 깨닫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데에 교회의
사명, 미션으로 삼고 또 교회 비전을 전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그 모토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마음의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 날, 이게 성령 받은 날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날에 이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믿어지는 날, 하나님의 영으로 형제가 하나 되는 날,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오늘 찬양으로 함께하는 날, 내가 도덕과 윤리 가지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고 나라는 존재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날, 마른 뼈에 들어간 생기, 이것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한 생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예수의 피뿌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열심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죽어라,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 헌금을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살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과는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풀어넣어준 사람인가? 주집의 관점에서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7교회 설교를 또 이어서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교회가 된 자인가? 그래야 귀머리 독사가 귀에서 떨어져 나가서 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드릴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이면은 야단치고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마음의 동기를 들춰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가서 죽도록 해준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